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또 진행이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본문이 아니라 싸움에 관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냥 갈라섰어요. 그냥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 싸움을 조금 보려고 하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마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하면 꼭 남편과 아내 양쪽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남편 말만 듣고 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또 아내 말만 들어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오늘은 바울을 통한, 어쨌든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김일성 전기 쓰듯이 이런 허물과 그런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썼으면 참 인간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할 정도로 한 개인을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바울의 이 모난 부분, 또 바울과 바나바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지도자의 큰 두 싸움이거든요. 엄청난 싸움을 다 오픈했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얻을 메시지가 뭐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뭐 보면서 체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쓰고. 제가 어느 부잣집에 잠깐 사역을 다녔는데 꼬마아이가 있는데요, 일하러 온 아줌마를 얘가 다루는데, 야, 이게 얘가 뭐 막 시키고 막 그래요. 뭐 여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일을 잘 시키든지. 저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부리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건데, 얘는 늘 봐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여사님 하면서 한 걸 얘가 보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막 여사님 하면서 막 일을 부려먹는데, 야, 이게 그래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뭐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보고 자라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경이 달라지죠. 보는 게 달라집니다.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경이 달라지는. 그래서 뭐 스팟이 있잖아요. 그 사진 찍는 그런 뭐 핫스팟, 뭐 핫플레이스,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얘기해야죠 하는데, 이건요, 전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수정해야 되지 전경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위치를 바꿔야 전경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 지점하고 다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싸우는 교회가 이 본문을 많이 다뤄요. 뭐 싸울 수도 있다. 물론 뭐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싸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분쟁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끊임없이 이제 수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살리는 쪽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결승전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조금 급이 다른 유로파 리그라고 있는데, 유로파 리그 결승을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손흥민 토트넘하고 붙었어요. 근데 리그에서 아마 16, 17인가 거의 꼴찌들 두 팀이 유로파 리그 결승을 하는데, 우리 삼형제가 양 그 전날부터 막, 그때 제가 뭐 수요일 날 TFT 모임 한다고 거의 집에 1시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2시에 잠들었거든요. 근데 뭐 애들이 새벽 4시에 경기를 한다고 막 뭐 깨우고 뭐 그런데, 얘네는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애들을 깨웠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문자 그걸 보는데요. 나는 손흥민을 그렇게 욕하는지 몰랐네,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막, 야, 이게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얼마나 욕을 하든지요. 야, 이 루저들 이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공 좀 찼다고 뭐 돈 많이 벌고 막 하니까 막 그 거지같이 인생 사는 것들이 얼마나 댓글을 악플을 다는지, 야, 저 인간들 제대로 살겠나 그랬거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3억 5천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3억 5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었죠, 사실. 근데 아버지 손흥정 그 감독이 아마 춘천 CCC 출신이고 아마 신앙이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어떤 책을 전달하기보다는 한 단어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겸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영표 선수가 인정하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 손흥민인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에게서 인성이 갖춰졌다라고 할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식당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식당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뭐냐, 깍듯하니까 균형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아마 이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가 될 거라 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트로피도 받고 했는데, 그걸로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막 얼마나 악플을 심하게 다는지요. 아시아계 선수가 그 유럽 쪽에 가서 토트넘에 주장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겠지만 박지성 선수도 뛰었지만, 박지성 선수도 팀에서 우승을 하고요. 박지성 선수가 트로피를 들 때는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춰요. 아시아계 선수 얼마나 무시하는지. 뭐 원숭이라고 하고 얼마나 무시해요. 일본 선수도 우승을 했는데 얘가 딱 들 때요. 이 백인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느냐. 카메라 돌려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번엔 토트넘 손흥민이 주장이에요. 주장이가 카메라를 돌릴 수도 없어. 주장을 중심으로 쫙 보여주는데, 야, 태극기를 두른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저 팀의 주장이 돼서 우승을 했다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관점 자체가, 와, 얘네들 참 쉽지 않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잘하는 건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도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의 싸움의 배경 조금 본다면, 자, 1차 전도 여행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그 팀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뭐 의사 누가도 같이 이제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 그랬거든. 이 전도팀의 수행원으로 뒀다라는 굉장한 신뢰를 받은 거거든요. 마가 요한. 그 다음 주에는 마가를 통한 메시지를 볼 거거든요. 이 마가는 어땠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뜻하지 않은 마가의 이탈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 이제 바닷길로 가니까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너무 힘들었겠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쪽 지역에 이제 풍토병으로 인해서 마가가 아마 많이 아프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생각도 나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전도 그 팀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미리 이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성경 보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자마자 36절이니까 그러니까 며칠 후에 아니 2,800km 정도 엄청난 거리를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또 떠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며칠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뭐 당연히 멤버는 바울과 바나바, 누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동행할 것이냐, 마가의 동행 여부로 인해서 다툰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히 다퉈요. 39절 그러니까 서로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심히 다퉜다는, 이거는 교회가 막 떠들썩할 정도로 막 다퉈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바울 입장, 바나바 입장, 마가 입장에서 볼 때 마가는 가시방석인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 2명이 마가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그러겠습니까? 심히 다퉜다는, 심히 다퉈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툼을 허락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두 지도자죠. 그 두 지도자가 싸웠는데 본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에요. 본질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 기질 때문에 싸운 겁니다. 성격이죠. 성격이고 체질이고.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기질은 어떤 성격이냐? 일 중심, 목표 중심이에요. 이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직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에서야 이제 막 뭐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그랬지만 1차 전도여행 가기 전만 해도 바울은 지 고향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왔거든. 근데 바나바 조카가 마가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일 중심, 목표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이제 옳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각자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의 성격을 아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보증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믿은 게 아니라 바나바 때문에 바울을 믿었거든요. 바나바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일 수 있는데, 바나바 자기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바울이 강직한 거에 비하면 바나바는 조금 유연했지 않겠나.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오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중간에 포기한 애를 어떻게 데려가겠냐, 막 엄청 다툰 거예요, 둘이.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게 여러 주석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잘하자, 거기에 대한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좀 못해도 상관없는데 바울이 볼 때는 전도를 위한 전도팀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가 난 용서 못해,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하자의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못해도 상관없는데 뭐든지 잘해야 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이제 어설픈 완벽주의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잘함보다는
평화로운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자의 우상이 딱 잡혀 있으면 뭐든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부러 못할 그럴 건 없지만 막 잘해야 된다라고 막 푸싱을 하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평화롭고 분쟁이 없는 게 훨씬 난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실수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둘이 팀이 돼서 하다 보니까 1차 전도행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많이 없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 실라를 데리고 실라하고의 그 에피소드는 그 루디아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힌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실라가. 바울이 볼 때는 실라가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해서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정작 훨씬 나은 제자는 마가였거든요. 다음 주에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초의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볼 때는 좀 허접한 것 같고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데 진국이었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울하고 다 회복을 합니다.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바울의 실수고 바울의 약함이고 약간의 중요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싸움은 많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면 어디에 또 빠지느냐? 자꾸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으니까 우리도 싸워도 된다면서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누가 보더라도 분쟁입니다. 분쟁이고 다툼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래서 전도를 위한 두 팀이 만들어졌지 않냐? 이건 자기들의 해석이는 거예요. 팀이 많다고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지들이 싸워놓고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교회가 갈라서 두 교회가 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게.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뭐 복음 전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갈라져서 세워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안의 내용이 뭐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뭐 그런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에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게 굉장한 거구나. 그럼 우리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12제자를 쭉 보면서 세리 마태가 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을까? 가룟 유다가요 잘했던 거예요. 잘한 놈이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세리가 있는데 세리 출신 마태가 가룟 유다보다 못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훨씬 잘했다는 거예요. 이 동계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걸.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못해도 평화롭게, 못해도 하나 되게끔 그게 중요한 건데 바울의 약간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바울을 통한 메시지 결론을 나눈다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평화의 하나님이거든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관계를 잘하라. 제가 그 98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갔는데요.
제가 또 별로 이렇게 내성적이지 외향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른들을 상대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뭐 인사나 좀 하고 대화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형들은 얼마나 넉살 좋게 막 뭐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내가 나이가 들면 좀 그렇게 될라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할까. 뭐 와서 얘기를 하면 뭐 잘 저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넉살 좋게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식당 아줌마들하고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 이번 형들을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야, 니는 뭐 이게 넉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 이거저거 물어보고 막 하는데, 야, 이 기분가 변했다면서. 형,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식당에 가서도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저기 얘기도 하고. 그거 뭐 좋냐 나쁘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화목해라 그러면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아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혹시 나눠진 데가 있으면 네가 들어가서 화목하게 만들어줘라, 중재 역할을 해라,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제일 아름다움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하는 부분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커도 연합하는 교회가 있고 작아도 맨날 싸우는 교회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쟁, 다툼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서 메시지를 찾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요,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부부싸움도 본다면 기질싸움인 거거든요, 사실. 기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해줘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올해 기계실,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다육 키우기하고 2열 테라피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첫판에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판에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히 문도 여시고 또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양지석 장로님이 산업선교차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는데요. 요즘 미국하고 관계가 조금 그래가지고 지난 2월인가 3월에 간 팀은요 빠꾸당했대요. 미국까지 갔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빠꾸 와가지고 그 팀 해체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가긴 가는데 한국에서의 출국은 되는데 미국 입국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장로님 계획이 있으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이번에 가셨는데, 거기 또 박효세 선교사님 있는 쪽이라서 한 달여 정도 계시기 때문에 또 교회도 좀 볼 수 있고 좀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도했는데요. 아까 낮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잘 도착하셨다. 근데 뭐 까다롭게 했는데 어쨌든 잘 도착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5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우리 양지석 장로님이 미국 조지아주에 그런 출장을 또 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6월 3일 우리 대통령을 뽑는 대선입니다. 오늘 사전 투표가 34%? 그러면 한 1,000만 명이 지금 투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분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투표도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각자의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6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초청을 위한 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다육과 또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 각자도 각자의 현장에서 또 초청을 위한 또 목록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스케줄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저도 옛날에 이거 얘기한 사람 많았거든요. 뭐 다투기도 했다, 뭐 그런 일 되게 일편적으로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뭐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권위 있는 글들을 보면서 이걸 그냥 간판에 그냥 끝내서 내가 듣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거 말고 바울 입장과 마가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이 또 각자 또 다를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3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을 통해 주신 부분들은 너무 잘하자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하자라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진 인생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잘 못해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비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여유 있게 유연하게 하다 보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오늘 말씀 받은 자들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 운동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각기 갈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일 중심 또 목표 중심으로 강직하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돼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놓고 또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